자, 앞서 고라의 반역 사건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발심에 동참해서 전염병으로 죽었죠. 그래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주고자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예, 그 아몬드 살구나무 열매라고 그러는데 아몬드인 거예요. 이 아몬드 꽃과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이 지팡이가 여기 이건 지팡이는 아닌데 막대기인데 이거보다 길겠죠? 기다란 짚고 다니는 것이니까 이런 지팡이가 지파를 대표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지파의 지휘관들이 이런 지팡이를 갖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그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이렇게 한 군데 모아오라. 12개를 모아오라 하신 거죠. 우리말이 좀 비슷해요. 지파, 지팡이. 그죠? 지파, 지팡이 비슷하죠. 근데 히브리 말은 똑같아요. 지파란 단어랑 지팡이란 단어가 우리는 마태복음 할 때 마태라고 하죠. 그 마태라는 히브리 말이 지파 또는 지팡이에요. 각 지파의 그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 이 부분을 히브리어를 읽으면 마태에게서 마태를 가져와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파의 이름을 쓰라고 해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뭘 쓰라고 그랬습니까? 아론이라고 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모아서 지성소 안에 보면은 이제 맨 가운데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 언약궤 앞에 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자 지금 계획하신 것입니다.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다는 거죠. 예. 자, 거기 보면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이 막대기는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이 지팡이 죽어있죠. 예. 왜 죽어있어요? 땅에서 뽑았고, 그죠? 잘랐고, 다 벗겨냈잖아요. 예. 죽어있는 지팡이요, 막대기예요. 그래서 나무가 원래 살아있으려면 땅에 꽂혀 있어야 되고 뿌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물과 양분을 빨아 올려야 되고 햇빛을 받아야 되고 바람을 쐬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순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신다는 거 이런 막대기에. 예진자매이 믿겨져요? 여기에서 이파리가 나온다. 살아있는 이파리가 나온다. 에이 이렇게 코웃음 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예.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죠. 죽어있는 나무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움이 돋고 순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꽃과 열매까지 열렸다고 그래요. 하루죠. 이튿날이니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아론의 지팡이를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모세는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론을 택한 자인 것을 지금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분란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기적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앞서 레위의 손자였던 그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론만 제사장이냐, 아론만 택했냐, 우리도 하나님 제사장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거하시고 우리도 거룩하다, 이러면서 일어났잖아요. 그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반역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다가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뽑아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런 표징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인 거죠. 사람이 세운 질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에 순종하고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회에도 이런 질서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협약에 의해서 사회에서는 사장님도 있고 뭐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세우잖아요. 그들이 세우는 정책이나 어떤 말들을 존중하고 따르잖아요. 근데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또 리더들도 있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들이 있는 거죠. 가정은 어때요? 가정도 하나님이 세운 거죠. 우리가 국가라는 조직도 있고 교회라는 조직도 있고 가정이라는 조직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운 조직이 뭘까요? 이 셋 중에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해서,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를 순종하고 그 안에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의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 요 관계 속에서 질서를 말씀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9절에 제가 주보 드렸는데 이제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여기 관련 구절이라고 있어요. 관련 구절에 다 써놨으니까 혹시라도 팔로우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찾으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는 이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 내가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인 욕망이죠.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고 내 주장과 내 뜻을 이루고자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양쪽의 그런 두 마음이 서로 우위에 서고 싶은 두 마음이 같이 부딪힐 수 있죠. 그럼 다툼이 생기고 이견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마치 야당 여당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살면 사실은 샬롬이 있습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하면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자,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원칙이 있어요. 원리. 따라해볼까요? 죽게 하듯 하라. 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세 번째, 주 안에서 하라. 네, 다시 한번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주 안에서 하라. 네, 이 원칙과 원리대로 이 관계를 대하면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지 않고 하인을 대하듯이 하면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하인 대하듯이 해보세요. 하녀 대하듯이. 갈등이 생기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대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안 하고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남편 된 자들아 너희도 남편 아내를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시죠. 아내들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은 부담스럽긴데 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겸손하게 나보다 상대방을 더 훌륭하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더 훌륭하잖아요. 그죠? 상대방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내 아내 속에 계신 예수님, 내 남편 속에 계신 예수님, 내 자녀들 속에 계신 예수님, 나의 부모님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을 대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 함부로 큰 소리 치면서 막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주님께 하듯이 말도 행동도, 그러면은 공손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겠죠. 언감생심? 정말 우리가 그 방향으로 하라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권면은. 아론의 그 죽은 지팡이에 싹을 내고 꽃과 열매를 낸 3500년 전의 그 사건이 2022년 이 여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영적인 이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교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상대방을 대할 것인가, 이거를 적용하고 또 따르고자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지위나 직분을 가진 자가 권위주의를 갖고 권세를 부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또 그런 직분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하고 멈추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볼게요. 한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죽어나갔고 전염병에 죽었고 막 이렇게 되면서 회중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들 속에 정말 자기들도 이러다가 죽겠다,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경외심이, 이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냐 하면서 모세에게 지금 질문하고 나옵니다. 12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다 망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1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13절은 17장 앞에 물론 연이어져 있긴 하지만 18장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장에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장을 보면 1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의무, 책임,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그 임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임무는 뭐냐면 이 앞에 12, 13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절망했던 이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와도 죽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성막에 가까이 나오도록 돕는 자가 되는 거죠. 이들이 돕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그들의 임무입니다. 8절부터 우리 마지막 32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는 몫입니다. 보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받을 그 권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받는 쪽으로 보면 그렇고, 이스라엘 회중 쪽에서 보면 뭐예요? 봉사하면서 섬기는 이 사람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후원하고 도와야 된다는 거죠. 물질로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장이. 자,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상도 없고 성경은 16, 17, 18장 길고 네, 설교도 좀 길고 그러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날도 있어요.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자, 거기 보면 제사장 직분은 죄를 담당하는 직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책임을 같이 지는 직분입니다. 백성이 죄를 졌다고 제사장은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그것에 대한 공동 책임, 그거를 지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이 아무 때나 이제 함부로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데 4절에 보면 레위인들 이외에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봉사를 하고 주변을 레위인들이 감싸고 있으면서 제사장들을 돕고 하는데, 외인이 함부로 거기 들어오면 뭔가 속죄제를 드린다거나 이런 화목제를 드린다거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호기심에 뭔가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게 되면 이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관리 책임. 그 성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거기 곧 제단과 휘장 안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누군가 더럽히는 죄를 지으면 그도 책임을 지고 이렇게 죽음으로써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책임이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2절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거기 보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 그룹과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여 돕게 하라. 그러니까 협력 관계라는 거죠. 돕는 관계. 레위인 수가 몇 명 됐었냐면 우리 민수기 4장에 보면 다 합하면 8,580명입니다. 꽤 많죠. 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이동 시에 성막의 물건을 나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제사장의 예배를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 레위인들이 이제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까지 가게 되면 얘들이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찬송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나 역대하, 말라기 이런 성경들에 보면 레위인들이 평상시에 백성을 가르치는 역할도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인 거죠. 그러니까 참 할 일이 많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옆에서 돕기도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레위의 원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연합, 그죠? 연합. 근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게 하여라고 했죠. 그 함께 있다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연합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위라고 나와요. 레위. 그러니까 그 이름을 연합한다라는 이름을 그대로 하나님이 인용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또 4절에 보면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라고 하셨죠. 그죠? 거기 합동하여라는 것도 같은 단어예요. 이게 한글로 바뀌니까 자꾸 번역상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단어 같은데 원래 원문에서는 레위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함께하여, 합동하여. 창세기에서 이제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있었는데 사실 야곱은 누굴 더 사랑했냐면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근데 라헬한테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고 레아에게만 자식을 주셨어요. 자, 르우벤을 낳고 아들이다 뭐 그랬고, 르우벤 시므온을 낳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들으심에서 시므온 이렇게 짓고, 그리고 셋째 레위를 낳았을 때는 이제 내 남편이 나랑 연합하겠다. 응? 내가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는데 이제는 내 여동생 저 라헬한테 안 가고 나한테 오겠지. 기대감에 연합함 레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참 레아가 참 마음이 많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이름을 졌는데 하나님은 이 레위의 이름의 의미를 살려서 지금 연합하게 할 것이다 라고 여기서 쓰시는 거죠. 연합이라는 것은 마치 부부의 연합도 연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돕는 배필로 하와가 아담에게 가서 그와 함께 연합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돕는 자, 연합한 자로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들은 무엇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네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거기 선물이라는 것에 밑줄 그어보세요. 선물. 제사장들에게 이 레위인들은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뭐 경쟁자도 아니고 그냥 뭐 같은 일을 하는 그냥 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그렇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 결혼할 그 무렵에 CCM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시시한 CCM을. 그래서 CCM 뭐 DJ 이런 거 방송 DJ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최인혁이라는 가수가 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그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금만 불러보면, 그대는 주님 보내신 나의 가장 귀한 선물, 그대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귀한 선물, 그대는 밝아오는 새벽인 양 싱그런 사랑으로 전해오네. 그러면서 이제 가사가 되거든요. 다 부르기는 그렇고, 제가 이제 결혼한 다음에 아내한테 몇 번 불러줬습니다. 되게 좋아했는데 처음 이번 설교하면서 다시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한테는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각자를 주님이 택하셨고 우리 각자에게 역할과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서로 돕게 해주셨습니다. 에스라 소망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예배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정말 양육 공동체로 함께 이뤄가도록 세우셨습니다. 연합하고 합동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힘써 섬기는 그런 선물로, 서로가 서로에게 주신 선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한 형제님, 선물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선물이기도 하지만 에스라 소망교회 선물입니다. 우리 다은 자매님, 지민 자매님 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어색해요? 예, 우리 시어님 선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사장한테 두 번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하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거기도 선물에 밑줄 그어보세요.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서진자매님 매주 반주하는데 하나님이 서진자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반주하면서 노래를 듣기도 하고 그죠? 오늘은 좀 어려웠어요. 제가 잘 못 따라가서 네. 또 매주 간식으로 섬기시는 우리 향숙 집사님, 우리 자원함으로 물론 시작하셨지만 힘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직분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하고 목양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게 됩니다.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은데 이렇게 저를 믿어주시고 참 귀한 분들을 허락하시고 참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잘 지켜 섬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먹고 곱씹으면서 저의 영혼이 튼튼해집니다. 또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공급을 하니까 큰 선물인 거죠. 몸은 바쁘고 참 심플한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만 참 영혼이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 그것을 선물로 여기면서 이런 영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섬기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들한테 음식을 만들어서 키워가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엄마들에게 주신 귀한 직분의 선물인 거죠. 회사에서 힘들지만 일하고 돈 벌어오는 것도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다 선물인 거죠. 자, 세 번째 선물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나온 그 헌물 가운데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고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습니다. 우리 우선 18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18장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거기 헌물에다가 밑줄 그어보시고 가로 열고 선물이라고 써보세요. 이게 헌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앞서 선물이라고 했던 다 같은 단어입니다. 마타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받은 헌물이 곧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받은 거라면, 노력해서 받은 봉급이라면 선물이 아닌 거죠. 그거는 대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면 앞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을 제사장 아론이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를 이 제사장들이 먹을 그런 음식으로 가져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뭐가 돌아갈까요? 9절 10절을 보면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불사르는 건 번제죠. 그리고 소제도 일부를
한 줌 지워서 태워요. 예. 뭐 이런 것들, 콩팥이나 그 다음에 이런 뭐 이런 것들, 기름, 콩팥과 기름도 불에 태우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죠. 예. 그런데 그 외의 것은 너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소재, 모든 소재,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하셨습니다. 화목제 때도 보면 가슴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18절에 나오죠.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 가족은 그 몫을 음식으로 받아서 함께 먹는 양식으로 삼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들이 있는데 정결한 사람은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 제사장 집안에서. 그리고 첫 소산도 처음으로 이렇게 거둔 그런 곡식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셨습니다.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너의 것이니 곧 제사장의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면서 농사지면서 했던 그 첫 수확, 그 첫 수확을 지금 하나님께 가져와서 흔들면서 거제는 이렇게 들어드리고 요제는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나서 하나님 받으셨다 기뻐하시고 이것이 이제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들의 양식으로. 근데 이제 사람이나 짐승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잡을 수 없잖아요. 사람 큰아들이라고 죽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어난 지 한 달 이후의 사람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은 5세겔의 돈으로 그 돈을 내게 합니다. 16절에 나와죠.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이게 지금 이제 한 달 이후에 그 첫 아들에 대해서 내라고 했는데 이제 그 한 달 이전에 죽는 아이들이 영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태어난 사람은 첫 아들은 이렇게 돈으로 5세겔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럼 짐승은 어떨까요? 짐승도 첫 새끼를 낳잖아요. 그 첫 새끼는 17절에 보면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애들은 큰 아들, 큰 딸이 없는 거예요. 다 둘째 이후가 있는 거죠. 걔네들은 다 제물로 바쳐진 거죠.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언약이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정말 전혀 바뀌지 않는 언약이다. 너와 너의 자녀에게 먹을 음식 계속해서 공급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이렇게 맹세, 손가락 걸고 사인하고 이런 맹세죠. 이 소금은 당시에 이제 소금에 보통 간을 맞출 때 주로 쓰는데 음식을 절일 때도 쓰잖아요. 근데 부패를 방지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거는 보통 소금을 친 고기를 이 언약 맺는 당사자들이 그 소금 친 고기를 주 메뉴로 삼아서 먹으면서 우정과 친교를 다졌다고 합니다. 고대 같이 먹으면서.
내가 너랑 지금 얘기한 거 영원히 변치 않고 지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소금이 누룩의 활동을 막기도 하고 변질시키지 않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소금 언약 이런 말을 계속 씁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하십니다. 너에게 돌아갈 것 내가 나를 줄게 하시는 거죠. 예. 어떤 땅이나 집이나 이런 보장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보장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레위인한테는 이스라엘 회중에 드리는 그 11조가 이들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몫이 들어갑니다.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하셨죠. 이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짓는다거나 목축을 한다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냥 성막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거둔 것에서 11조를 이들의 생활비로 삼게 하십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레위인들은 이제 자기가 받은 그 11조 중에서 또 11조를 떼요. 100분의 1이죠. 11조에서 11조니까. 그것을 떼어서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 올린 다음에는 아까 그 첫 소산처럼 제사장에게 그 11조의 11조가 돌아갑니다. 29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하면서 이제 지금 11조의 11조가 돌아가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이 11조 헌금을 통해 사례비가 책정되어 주는 것이 이렇게 그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왔다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 자기가 일한 것에 따라서 먹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민수기 18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명하셨죠. 복음으로 살리라. 대체로 교회에서 사역자들에게 주는 것을 봉급, 급여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사례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의미로 드리는 돈이라는 거죠. 사역자가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친 사람이 사역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형태로든 그 대가를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도 기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 생활을 하시라고 수고와는 상관없이 복음을 위해 바친 그 사람한테 감사해서 드린다는 의미로 사례비라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표시라는 거죠. 매월 살아가는 돈으로 주는 것은 물론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어떤 계산이나 조건 없이 복음에 수고하는 그런 종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받는 목회자는 이제 자기가 먹고 쓰기에 불편이 없다면 자비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받되 최소한의 생활비만 받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남는 금액을 다시 하나님께 헌물로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례비, 헌물을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 주신 선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에 대한 감사가 있겠죠. 그죠? 감사.
선물은 주는 자도 축하함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결론 맺을게요. 이제 우리 이 제사장이 세 가지 선물을 받았어요. 첫 번째, 레위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 동역자로, 함께하는 자로 선물을 받았죠. 두 번째는 그 직분을, 사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먹는 음식을, 그 헌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 수고를 하는 거죠. 우리도 이 마음 자세를 갖출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경쟁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직분을 맡은 자나 돕는 자에게 정말 어떻게 연합하면서 서로를 선물로 여기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면서 서로를 귀히 여기는, 선물로 여기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부로 재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희를 보내 위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 같은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마음을 같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주님 대하듯 그렇게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저희와 또한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가 교만하지 않고 악한 길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을 당연시 여기고 때로는 함부로 대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인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헌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